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보좌의 배경과 또 이 땅의 영적 육적인 복을 허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육신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정신, 마음 모든 생각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제물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에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회복의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사람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타락까지도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가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 그런데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까지도 전부 다 영세전에 예정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다 예정이 됐는데 또 오늘 본문 말씀은 타락된 인간들을 회복하는 그것까지도 다 예정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 인류가 시작되긴 된 창세기 내용부터 인간은 다 깨져버렸어요. 시작한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그 시점부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상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진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세상 이전에 이미 영세전에 예정이 되어졌다 그렇게 했어요. 예정이 됐다. 타락하도록 예정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욥의 가정에 가서 미혹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아서 이 욥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땅의 인간 사단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아서, 바로 허락을 받아서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무너뜨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산산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 깨진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또 애정을 하시고 그 실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애정했다고 로마서 16장 25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26절에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전에 이미 작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가서 보면은 인간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1절부터 8절까지 근본 문제예요. 또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16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산산이 다 깨져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 문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떤 겁니까? 사단 문제는 영적인 존재인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히 무너졌지요. 성경의 사단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은 완전히 네피림 세상, 사단 마귀의 세상이 완전히 되어졌어요. 제가 지난 주에 그런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중간에 설교도 못하고 쫓겨나서 그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교회에서 쫓겨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하다가 그랬는가 하면 바로 동성연애가 불법이다. 동성연애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동성연애가 완전히 네피림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화가, 이 타락 문화가 바로 이 동성연애가 주도를 이루고 있어요. 연히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같고, 거기는 보수주의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에도 키어 축제를 하면 25만 명, 30만 명이 모여서 키어 축제를 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연애가 합법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그 교단에서 규칙에 동성연애는 합법이니까 동성연애를 불법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미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교회를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어떤 분이 그 서기로 이번에 이제 올라온 그 목사가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근데 거기서 손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강단에다가 총회하는 거예요. 총회. 통합측의 전체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현보 목사를 잠깐 나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손현보 목사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에서 동성연애가 합법이다라고 지금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냐? 국회에 가서 100만 명이 국회에 가서 감싸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통합 측의 그 교단에서 그걸 가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기로 가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그 국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도 있고 거기서 집사도 있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날라리요. 날라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국회에서 만약에 발의가 됐다면 생명 걸고 막아야 되지 아니겠어요? 신앙인이라면. 그런데 그걸 못 막아요.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 존재가, 우리 한국의 교회 존재가 여러분이 전부 다 문을 닫는 시대가 와요. 요즘에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자꾸 저 유럽 쪽에 모든 교회들이 문 닫는다라고 하는데, 연예 그 문 닫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바로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는데 그 타락한 것이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면은 법에 걸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상관없어요. 교회가 심각한 위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네피림 시대, 이게 사단의 시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전해준 것 같지만은 바로 사단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두 번째는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 앞으로 세상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서 젊은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성경을 안 믿어. 이런 시대가 되면요, 세상은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도래난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올해 10월 달에 오실지, 내년 10월 달에 오실지, 저명년 10월 달에 오실지.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 모든 문화가 완전히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그 세상으로 가고 있고, 모든 나라가 군비를 확산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성경에서 말세되질 일들을 그대로 세상에서 되어져 가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생명을 떠나버린 문제, 생명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범죄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보세요. 종교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학문으로 해결하십니까? 안 그러면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나 선행이나 어떤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세상이 이 땅에 도래와요. 도래돼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준 바가 많아요.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이 기록하고 있죠. 내 사건, 내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의 시작, 구원의 시작. 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내 사건은 바로 창조 사건. 두 번째는 타락의 사건. 세 번째는 노아의 사건. 네 번째는 바벨탑의 사건. 이 네 사건입니다. 이 네 사건이 이 땅에 시작이 되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다 망가졌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 속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에게 줬는데 그 관리자를 줬는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인간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인물입니다. 네 인물. 성경에 보니까 네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예시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을 예시를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 밑에 한번 가로하고 가로 닫는 그 밑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 인물 속에 인간에게 희망의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인물 속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답을 담아 주셨습니다. 내 인물은요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 품에, 누구 품에 안겼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야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 두 번째 보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구세주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성령님으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실 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그리고 요셉은 왜 요셉이 저 이방 나라로 팔려갑니까? 그 요셉은 이방 세상에 들어가서 이방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시로, 예표로, 그림자로 그렇게 구약성경 창세기에 그리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답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타락하고 부패되고 멸망당한 인간들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요. 권력을 잡아야 뭐 희망이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요즘에 뭘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너무너무나 비싸요. 모든 물가가. 그런데 그 물가가 왜 그렇게 연이 비쌉니까? 야채가 그렇게 왜 비싸고 배추가 그렇게 비싸고 무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배추 농사를 심어놓고 다 타져버려요. 얼마나 덥든지 비가 오니까 다 타서 녹아버려요. 저 대전에 목회하는 목사가 금산에다가 농막이라고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거기다가 사서 앞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거기다가 배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으려고 땅을 샀는데 자기 김장하려고 거기다가 아마 20, 30폭을 배추를 사다가 심었는가 봐요. 그런데 다 녹아버리고 벌레들이 먹어버리고 4폭인가 4개인가 살았던 게 4개가. 그런데 거기만 그러냐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답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세상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누가 감춰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요? 영세 전에. 영세 전에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이미 딱 세팅해 놨단 말이에요. 계획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해 놨을까요? 영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놨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세전이 없고 그런 것이 계획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영세전에 세팅해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이 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약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나무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치마를 해서 그 수치를 가려주고 그 피로 속죄를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세팅된 거예요. 그렇게. 또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그 당시에 보세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았어. 1000년 동안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인간이 노아 시대까지가 몇 년인가? 노아 시대까지가 2000년이에요. 건 2000년. 건 2000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시대 그때까지가 건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을 살았어요. 건 1000년 동안. 거의 다가 900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900살 동안 살면서 뭐 했겠어요? 뭐 했어요?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을 때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은요. 한 가정에서 7, 8 낳는 것은 기본이요. 기본. 7, 8명 낳은 거 기본이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한 후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노아 시대까지 보면 90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겠어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는 것은 타락밖에 없다고 그래요. 타락. 1000년 동안을 살면서 타락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 없대요. 자랑할 것.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간은요 짧게 살아도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타락하고 어떻게 하면 부패할까 하루를 살아도 그래. 나이가 30살을 살아도요 사람들은 온갖 타락하고 부패될 걸 그런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 1000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뭐 했겠는가? 맨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잖아요. 그때 극치를 이룬 것이 바로 뭐냐면은 노아 시대 때에 노아 시대. 원만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고 그럴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이 너무나 속색이니까요, 저 자식은 왜 내가 낳았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부모가 속상하니까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았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우리하고 먼 친척 되는 그 사람 큰아들이 얼마나 속생이든지 군대 해병대로 갔는데 밥 먹듯이 탈령이 나와. 탈령해서 집에 와. 그럼 헌병들이 잡으러 와. 도망가. 잡혀. 그러면 잡혀갖고 가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도망쳐갖고 또 집으로 와.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때로는 수면제 먹고 길가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울 때 그러니까 온몸이 시퍼래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발견에다가 집에다가 대놓고 또 살려놓은 거예요. 때로는 그 자식이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샘에 빠져 죽었는지 아버지가 막대기 갖고 큰 막대기 갖고 샘을 휘쳤고 젓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면서 너무나 속상하니까 저 자식을 왜 내가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속상하니까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나 속상하니까 사람 만드는 것을 한탄했다고 해요. 그래도 인간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요. 사람의 본질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해요. 본질이 세상에. 저는 이따 가면 동영상을 보면 꼬마가 있어요. 꼬마. 젖 먹는 아이예요. 젖 먹는 거. 이제 한두 살 먹었어. 한두 살. 그런데 우유뼈 하나를 주니까요. 그거 갖고 서로가 핥히고 막 물고 그거 서로가 뺏어가려고 막 그러더라고. 울고 불고 막 난리예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는 거예요. 싹 이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너를 위해서, 네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방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너 후손 메시아가 올 텐데 그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세에 낳는 이삭 있지 않느냐? 예, 있지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변명이나 의심 없어요. 그 모리아산에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3일을. 아브라함이 3일을 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3일 동안 가는데 아들을 제물, 아들 정말 이제 조만한 아들을,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3일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흐트림이 없이 일주일장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 타버리는 숲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어디 납니까? 자기가 낳을 수 없는 100세의 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 태워진 죄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에게 오늘 여기서 있어라. 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마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 같은 것을, 줄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물어요. 아빠, 다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라고 물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거는 그 산에 올라가면은 나무 숲풀에 걸려있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췄다가, 할렐루야, 여자도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지. 할렐루야. 보세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순종한 것 보니 네 믿음이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오늘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간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믿음이라야 돼요. 이 믿음이라야 돼요. 내 값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라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 가정에 있는 내 재산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재산 전체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 좋으니까. 주님 앞에 막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것도 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재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면 하나님 더 재요. 왜 4대 연금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세요? 4대 연금을. 내 겁니까? 돈이 내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합니까? 건강을 누가 줬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처소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니까 군소리 없이 아멘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장작을 깔아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그다 눕혀놓고 칼로 찍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세요. 내 씨가 번성하게 할 것이며 또 얘기합니다. 내 씨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메시아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세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몸종을 자기 친척 고향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서 선물을, 아브라함이 줬던 선물을 다 주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리브가 오빠 라반이라고, 이 라반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야곱을 보면은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던 사람이 이 라반이에요. 이 라반. 뭘 속입니까? 세간을 속여. 세간을. 주기로 했던 것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는 우물가에 가서 전부 다 이제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거 껍데기 벗겨놓고 그것들 전부 다 물을 먹여서 전부 다 나는 것보다 얼룩무이 나죠. 그 삼촌이 바로 뭐냐면은 나반이요. 이 나반이 누구냐면 리브가 오빠요. 리브가 오빠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에 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 남편 될 이삭에게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 나반이 자기 동생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기 동생에게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에게 축복하였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나반이 자기 동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레에게 사라라고 하라 그러면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지요. 그럴 때에 바로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한 것처럼 보시오.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이삭의 아내가 되므로 바로 거기서 나올 그 자녀들이 누가 태어날 것인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그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 또 70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었을 때에 애굽에서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놓고 축복했을 때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복을 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냐하면 바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로다. 유다는 사자들이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라.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이 숫사자 같고 안타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두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바로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축복해 주면서 지금 한 얘기인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찬송이 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목을. 다시 말하면 숨통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숨통을. 누가요? 메시아가. 그러면서 내 아들의 아들들이 내게 절을 하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보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그 별을요 딱 해놨어요. 다윗의 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에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로 딱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뭐냐면은 항시 그 사람들은요 사자가 이게 딱 움츠리고요,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요, 포효하는 것처럼 꼭 그게 해놔요. 언제나 이 사람은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를 표현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의 지팡이 뭡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네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분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회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가지고 사망이 왕노를 하였다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가 올 형상이라는 거,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모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우리 인간 시조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아담은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양으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도록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양이 되었나니. 바로 이겁니다. 답이에요, 이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리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생영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함으로 멸망하게 되고 죽게 돼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랍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랍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미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유일한 거예요. 다른 데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교단도 어떤 교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미신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감춰졌던 복을 다 회복하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